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 들어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 이 건물은 무너질지도 몰라. 그런 의심이 있다면 이 건물 안에 들어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이 있어도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어도 실제 교회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이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올바로 해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선을 행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범죄한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행하지 못한 이 불의한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모든 율법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하는 의인으로 봐 주십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초월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이 항상 현재입니다. 이것은 신비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시간이 초월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시간에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사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는 뭐예요? 영원토록 유효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줄을 몰라서 이 죄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이 죄만은 예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죄나 작은 죄나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문제 삼지 않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봐 주십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화평은 공의의 열매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율법의 모든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한 화목제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임하는 어떤 내적인 평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보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을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화평은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의무를 다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다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면 그 화평의 결과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된 관계, 화평된 관계가 되었는데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된 관계가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이 없다면 뭔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그때는 빨리 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빼앗기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죄는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는데 어떤 죄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책감을 다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회개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 양심의 고통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 정지합니다. 우리 정지. 그 죄책감이 내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이중으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공범이 아닌 이상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가지고 내가 두 번 나에게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이미 심판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시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야 되고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고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스스로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에 스스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증명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범죄한 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섭섭한 일을 했다고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섭섭하게 할 수 있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섭섭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연약한 것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복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참한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은, 모든 관계가 불안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본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루어진 이 영광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를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 주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